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는 좀 때론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나요? 네. 좀 말씀을 좀 소위 판다고 하지요. 말씀을 파다 보니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배경이나 상황, 그 말씀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늘 말씀이 때로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혹시 길에서 기진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먹을 것을 줘라. 이미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급식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급식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말씀처럼 그 비유처럼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요. 요즘 밥 굶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주변에 어린아이들도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도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걱정하죠. 먹을 걸 좀 줄여야 되는데, 이 식탐을 좀 줄여야 되는데, 살을 빼야 되는데, 이번에도 신방 다니면서 얼마나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지 그러면서 다들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 먹을 거 줄여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은 넘쳐나는 시대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허전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비어있고 우리의 심령은 어느 때보다도 갈급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고통들을 뭔가 좀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못 사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배고픔의 문제는 다 해결된 가정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롯의 재산이 많아지자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형들은 학교에 가고 동생과 제가 집안을 지키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굶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오실 때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엄마가 오셔서 우리의 배고픈 배를 좀 채워주실 수 있도록 엄마가 와야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사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그 아이의 심정으로 나의 배고픈 배를 채워줄 엄마를 기다리는 그 아이의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로 가는 도중에 그가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든 신세지를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가 떠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캄캄함이 지나고 캄캄함이 임하고 어두워지자 외로움을 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도 자신의 몸을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그냥 유숙하려고 어느 한 길가 광야 가운데 그는 자신의 몸을 누이려고 누웠고 그런데 누우려고 하니 베개할 곳이 없어서 무엇으로 베개를 삼았다고요? 돌로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 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량한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모세가 살인자로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목자로 양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가 80의 노인네가 되어서 쓸쓸히 늙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소라하게 늙어가고 있는 볼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시고 엠마오 마을로 낙심하여 찾아가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그날도 밤새도록 낚시질을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실패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먹여주심, 나를 채워주심, 나를 세워주심, 이 모든 것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해서 사흘이나 굶었던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엘리야를 찾아오셨든 모세를 찾아오셨든 야곱을 찾아오셨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든 베드로를 찾아오셨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사흘이나 굶었음에 그들이 기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성도는 무기력해지고 교회는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없어지는 거죠. 성도와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 허기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먹여주셨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듯이, 엄마가 자식들을 먹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먹여주소서. 다시 한번요. 나를 먹여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80의 나이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갔던 것처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다시 일어나 이제는 제자들의 수제자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부흥이옵시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리고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묻고 그가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7번째 즈음에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늘은 맑고 극히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산 위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건조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 사이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7번 동안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을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이것이 큰 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라는 것을 찬양한 슈멀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커질 것이다. 지금 내가 보기엔 작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적절한 때가 오면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아 보이는 징조 속에서 엘리야는 큰 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있지요.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피로감을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연약함과 피곤함과 상한 감정과 불안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한 생각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우리의 얼굴을 묻고 마치 낙타 무릎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서는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이 우리를 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삶은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의 종에게도, 목회자에게도 때로는 무기력이 찾아오고 어떠한 열정도 생겨나지 않을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자꾸만 과거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나의 정체성을 과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즉 과거의 삶이 내 삶, 현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의 삶이 지금 현재의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지 마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주름 속에도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의 주름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름이 지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으셔서,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름 속에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삶의 주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고단한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예전 같지 않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시인과 촌장의 노래 속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래 잘 모르시나요? 제가 노래 해드려야 되나요?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웃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사실 회복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이 회복되고 나면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두 막대기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내 손에서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그렇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고프고 기진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먹여주심, 채워주심, 은혜 베푸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것은 주의 종에게도 필요하고 장로님들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일꾼들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꽉 막혔던 담들이 무너져서 꽉 막혔던 그 것들이 내려가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싸매어지는 은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그냥 기진한 채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지치고 상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기도했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주셔서 지쳐 쓰러져 갔던 모세를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는 나를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나님 그를 일으켜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우린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부족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자꾸만 무기력하게 쓰러집니다. 주여, 우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회복케 하시는, 싸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